원하며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면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고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다 가야서 발을 씻기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여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의 인사까지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양쪽에 그 검은 치마 입으니까 굉장히 이쁘네요, 그죠? 어떻게 또 검은 치마를 딱 맞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쪽에 그 왼편에 있는 그 자매를 보고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중3이에요, 중3. 오늘 화장 잘 먹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요즘에 이렇게 이쁘게 하고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세롬이가 부러운지 아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를 언니 눈에 화장이 잘 먹었어요, 아빠. 제가 속으로 사춘기니까 부럽구나. 그래서 불렀죠, 수진이를. 오늘 팬더검처럼 잘 먹었네.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아무튼 아이들이 참 그래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아이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속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종 농담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라는 곳은 없는데 갈 데는 많다. 참 비참한 말이죠, 그죠? 오라는 곳은 많은데 갈 데는 없다.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행복한 것은 누군가 저를 찾아온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데는 많다. 참.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그 한적한 곳을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 곳에 굉장히 행복감을 누리죠. 저희 그 핸드폰 있으시지만 하루에 전화 한 통화도 없는 핸드폰을 들고 다닐 때 얼마나 비참하세요? 별로 비참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죠?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오늘은 누구 연락 하나 없네 이러면서 핸드폰이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핸드폰을 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 이 시대도 분명하게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권면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 드려야 돼, 오늘 예배까지 참석해야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참석하셨든지 아니면은 거룩한 부담감, 내 직분이 있어가지고 참석하셨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배경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간절하게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반응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말씀이 생각나고 해서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여호와께서 지금 찾아오셨어요. 누굴 찾아오셨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찾아갔어요. 성경에 많은 부분들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우리 10년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인정하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마무리 상수리 아래에 있는 그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찾아온 시간이 굉장히 특이해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찾아온 게 아니라 뜨거울 때 찾아왔습니다. 뜨거울 때, 대낮에. 오늘 보세요. 마무리 상수 나무의 앞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 앞에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니 날이 뭐예요? 뜨거울 때다.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날이 너무 뜨거워요. 우리 여름에 바깥에 한 10분만 이렇게 걸어가도 뜨거워서 어때요? 땀이 나가지고 어디 뭐 시원한 에어컨 들어가고 싶어요. 그 당시에 에어컨도 없습니다. 장막에 앉아 있으면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문 앞에 앉아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상상해 보세요. 부채질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 더워하고 있었겠죠. 그 시간에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팔레스타인 대낮이 보통 40도 45도 이상이에요. 장막문에 머무르지 않고 바깥에서 부채질하면서 더위와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느슨하고 노곤해지고 긴장감이 없는 그 시간, 그냥 나릇한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때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무 때나 어떤 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도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찾아오시는 때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방식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시냐?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의 땅에 굽혔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흩어져 가지고 문에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예요? 문이 잠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상상되는 거예요. 앞에 뭐 마무리 상수나무가 많이 숲이 우거져 가지고 뭐 빌딩 숲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앞에는 시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보였어요? 세 사람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도 우리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손님 3명이 왔는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손님을 기대하며 또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그런 행동의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특별히 이 세 손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오늘 2절에 땅에 몸에 굽혔다는 것이요,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정말로 좀 존경의 의미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영접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땅에까지 엎드린다는 것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자기보다 위대한 분을 봤을 때 땅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 방법과 또 엎드려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내 주여라고, 내 주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 물을 조금 가져가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주님, 주여라는 단어는 아도나임이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썼던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 특별하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만남을 기대했던 그것이, 항상 그 하나님을 기대했던 그것이 그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앞만 두들기셔도 그 심령 가운데 그 두들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두들기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 말씀은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은요,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만지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흥분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굉장히 흥분합니다. 엎드린 것보다도 주여라는 것보다도 그 모습보다 더 흥분하게 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그 뒤에 후반부에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그가 준비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는 것이에요.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엉긴 젖을 만들고 물과 떡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 준비합니다. 그를 대접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 손님이 3명 왔는데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많아요? 한 20명이 먹어도 남을 분량인 것 같아요. 이것을 누구 보러 준비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 자기 아내한테 가서 준비하라고. 우리가 집에 손님이 들어왔을 때 다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차리라고 갑자기 그런다면 우리 아내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마 사라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누가 왔는데 도대체 나보러 떡을 만들라는 거지? 고운 가루,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본문의 세스와는 밀가루, 오늘날 밀가루 20kg예요. 20kg. 고운 가루가 밀가루인지 뭔지는 잘 모르는데 저는 밀가루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냥 밀가루가 20kg랑 20kg. 그럼 20kg를 반죽해가지고 떡을 만들려면은 그 당시에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속마음 가운데는 부글부글 끓지요. 갑자기 밀가루를 가져와서 떡을 만들라니. 송아지를 잡습니다. 우리 이 당시에 가스레인지가 있어가지고 조리가 이걸 조리하려도 정말 반나절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 왼종일 그것에 집중해가지고 준비해야지만이 만들 수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위해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이 반응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안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정말 그걸 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노 집사님 반응 잘하신 거예요. 전화 오면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께 그렇게 반응하시기 바라요.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역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피곤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 무엇일까요?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 거, 그리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놀러 가지 못하고 주일 예배 드렸는데 그냥 11시에 가면 드리면 되는데 3부 예배까지 있네. 그 이후에 또 모임까지 있네. 피곤이 밀려오는데도 이게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할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졸린데도 억지로 말씀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꿀같은 말씀이 꿀송이 같다라는데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잡고 당겨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계속 듣지 않아도 한마디로 들어도 한마디만 들려도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디모데후서에요, 악한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악한 자들의 모습,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악한 자들의 모습인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냐면 그들은 속이는 자를 찾아와요. 우리가 속이는 자일지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자일지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가요. 제가 저번 주에 속아 넘어갔다니까요. 저는 놀랍게 속아 넘어갔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철저한데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거기에 광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신발을 판매하는데 신발이 엄청 싼 거예요. 근데 2컬레를 사면 더 싼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주연 사모랑 함께 커플 신발을 신으면 너무 이쁘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름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주문까지 딱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해외 직구로 이렇게 온다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하여튼 싸가지고 믿고 그냥 주문한 건데 알고 보니까 갑자기 귀가 안 들리네. 해외에서 사기를 당해서 중국에서 빼갔더라고, 돈을. 제가 그거를 딱 알고 농협으로 찾아갔습니다. 환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직 모릅니다. 주님이 하시겠죠. 이렇게 속이는 세상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에도 이렇게 속인다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준 사모가 한마디, 내 말 들으랬지요. 아마 환불 될 건데 거기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속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속이는 세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의 속임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요.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면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때로는 가난한 자로,
때로는 헐벗은 자로, 때로는 배고픈 자로, 때로는 옥에 갇힌 자로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에게 말해요. 너가 나를 섬겼으니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양이 말하는 거예요. 양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언제 예수님 섬겼어요? 네가 때로는 가난한 자를 섬겼을 때, 네가 때로는 연약한 자를 섬겼을 때, 네가 때로는 옥에 갇힌 자를 섬겼을 때, 그것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난한 자로, 때로는 어떤 나그네로, 우리가 그것을 저버린다면 예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어떤 사람은 병든 자.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땅까지로 증인되라고 말하잖아요. 그 증인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본 자예요.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 보여주시고,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부활했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나를 봤으니까 이제는 나는 너에게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너희 심령 가운데 오니까 그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의심 없이 그들이 한 군데 모여서 기다립니다. 뭐 하면서 기다리냐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방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분을 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있느냐, 예수님 찾아오심을 내가 잡았느냐,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그 청년들이 이제 전화도 오고 하지만 특별히 많이 이렇게 전화 오는 한 청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볼 수 있나요? 말씀으로 보는 거 말고 우리가 정말로 볼 수 있나요? 나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상하게요, 저번에 바자회 할 때 제가 예수님 본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봤냐, 그러니까 바자회 할 때 그때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데 지나가시던 한 다른 교회 성도님 여자분이 그 뒤에서 갑자기 서가지고 그 문구를 잠깐 읽더니만 그 앞에서 뭘 하냐면 통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너가 수고하는구나, 너가 정말로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저 필리핀 선교로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 모습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너 예수님 본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증인,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 나타낸다면 그것이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대접할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민감함 속에 있는, 항상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자들, 아까 봤지만 속임을 당하는 자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건지, 이게 세상에 찾아온 건지,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쁜 놈이 찾아온 건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되냐면, 주님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권면하잖아요.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어떻게 권면하냐면, 너희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했듯이, 저번 주 금요일날 설교했듯이
사실은 제가 금요일 날 선교사님이랑 통화하고 나서 선교사님이 부탁할 게 있다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했는데 거기에 이제 시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선물 자그마한 거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물을 좀 준비해달라고 2개를 준비해달라고 시장이랑 지역장 준비해달라고 해가지고 2개를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끊기 뭐 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선교사님이 뭐 그 선교사님 워낙 신시하니까 저는 필요한 거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어서 근데 목사님 교회에는 필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필요해봤자 뭐 큰 건 아니겠지라고 했습니다. 생각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신데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선풍기 11대가 필요합니다 이러더라고요. 11대면 좀 가격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서 아침에 통화하고 이제 이준 사모랑 와서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재정도 지금 뭐 풍족하지 않고 부족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하자. 주님이 채워주시 않으면 해가지고 하자 하는데 전사님이 갑자기 그날 밑에 어린이집 하는데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안 가는데 비행기 티켓을 값을 목사님 재정도 어려우신데 목사님 가족이 다 가니까 목사님께 플로잉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쓰기에는 좀 그렇고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50만 원이 선교지에 이렇게 갑자기 선풍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30만 원을 채워주시네요. 나머지 20만 원 내가 채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날 금요일날 그냥 이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금요 예배 끝나고 내려오시더니만 저도 하겠습니다. 20만 원 제가 채우겠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제가 이 얘기로 끝날 것 같죠? 아니죠. 그분이 바로 이제 최현호 집사님인데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50만 원 가지고 그냥 50만 원 끝내실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떤 아이가요 금요일날 여기 와서 그 6학년짜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어떻게 20만 원을 마련할까 기도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세뱃돈 받은 것이 통장에 있더라는 것이. 그걸 엄마랑 상의 안 하고 자기가 빼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다는 것이. 이거 20만 원 제가 채우고 싶다. 정말 눈물 날 일. 근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제가 묵상했어요. 묵상해 보니까 이거구나. 전도사님이 헌신하니까. 전도사님이 어린이 교육학교 전도사님인데 저는 학생의 목사라 해서 헌신 안 해서 학생애들이 헌신 안 하나 봐요. 전도사님이 헌신하니까 이 어린 신령까지 연결이 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면서요 그 다음 엊그저께 천도사님이랑 대화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은혜를 또 나누니까 선교사님은 저랑 30분 동안 펑펑 울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선교사님이 울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정말로 작년에 선교를 16년 동안 하면서 혼자 홀몸으로 16년 동안 하면서 정말 육체도 정말 연약하고 했는데 넘치는 교회 때문에 선교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금 힘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냥 던지듯이 말씀해 주셨던 그 농구대회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보신데 지금 필리핀 땅도요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근데 지금 농구대회 한다고요 1, 2교회가 25명씩 농구팀이 너무 농구팀이 많아가지고 인원이 많아가지고 한국팀이랑 섞여서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10명을 우리에게 보낸대요. 한국팀도 상금을 타라는 것이에요. 선생님 눈물 흘리면서요 제2의 도약을 향해서 농구의 농자도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농구 대회 때문에 아이디어가 저보다 더 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 대회만 생각하니까 아이디어가 저보다 더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막 그냥 하시면서 참 넘치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렇게 본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 함께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날에 아이들 군교 보낼 수 없는데 식사를 저는 너무 이제 겁이 안 나요. 재밌어요. 식사를 하는데 또 얼마가 필요한 건가 이렇게 아이들 300명을 다 먹여서 돌려보내면 참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바나나만 먹이자고 했거든요. 식사를 대접했어요.
주님 벌써 일하시고 계셨고 또 채워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말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원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엄마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엄마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냄새 맡아도 엄마인지 알아요. 저는요 우리 사모님 옆에 가면 냄새가 나거든요. 우리 엄마의 냄새 있어요. 좀 좋은 냄새는 아닌데 근데 맨날 이러셔가지고 그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를 알거든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아닙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제가요 저희 집 대문이 고장난 지가 한 6년 7년 됐거든요. 열면은 뿌시작 소리가 나요. 그래서 도둑이 뭐 안 들어와요 우리 집에. 뿌시작 소리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안 고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고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고치고 도둑가 들어오지 말라고요. 요즘 도둑이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열고 뿌시작 소리 때문에 안 들어와요.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은이가 벌써부터 그 앞에서 희한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 표정은 안 질 테니까 나중에 그 표정을 보고 싶으면 저랑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하여튼 굉장히 그 아빠를 맞이하는 게 굉장히 희한하게 해요. 우리 아빠 왔구나. 어떻게 합니까? 문소리만 듣고. 뭐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할머니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빠가 누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빠인지 아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알아요. 냄새로 알아요. 그건 어느 속에 오냐면 친밀함 속에 오냐면 따라서 친밀함. 그와 친밀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알 수 있는 거고 그와 친밀하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엄마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 병원에 가서 그냥 뭐 유전자 검사해서 엄마인지 알아보나요? 우리가 검사하나요? 저 이때까지 우리 부모님들 엄마라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엄마인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친밀함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늘 함께 해왔고 늘 옆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캐나다의 위조 지폐 식별법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진짜 지폐만 봐요. 가짜 지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늘 친밀함 속에 있다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단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복음 안에 있다면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과 늘 친밀하다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단을 왜 넘어갑니까?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더 새로운 걸 알고 싶은 것이죠. 복음 말고 더 새로운 게 무엇이 있어요? 2층에 구피를 키우는데 우리 구피가 종자가 좋은 구피예요. 제가 이제 잘 사귄 우리 구피 집사님이 계신데 예수전도단에 믿음 좋으신 분인데 구피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저만 가면 좋은 구피를 한 쌍씩 주세요. 죄송해요. 그래서 가면은 뭐 먹이를 사러 가면 한 쌍씩 주시고 한 쌍씩 주세요. 뭐 지금은 이제 그래서 많아졌지만 근데 그 구피가 어떤 것이냐면 세계 챔피언 먹은 아들들이 딸들이 있는 구피예요. 저희 구피가 트로피까지 있다니까요. 그 아빠들이.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웃으시는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세요? 예. 우리 권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구피 많은데 정말 많아가지고 막 똑같아요. 아주 이 구피랑 권사님 그 구피랑 이 구피랑은 차원이 틀립니다. 똑같은데 그 구피는 밑에 있는 그 큰 물고기 있죠? 그 물고기 밥으로 주시고 저희 구피를 가져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뭐 똑같은데 권사님 보세요. 이 꼬리가 이게 틀리고 이게 눈이 틀리고 이게 색깔이 틀리고 다 틀리고 설명해줘도 난 똑같은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예.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구피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구피가 발견이 돼요. 색깔도 틀리고 아주 촌스럽고 꼬랑지부터 아주 그냥 산티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주님의 냄새를 맡았습니까? 주님이 어떤지 알았어요. 내가 주님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늘 주님을 기다렸대요. 주님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 전에 하나님은 언약해 주셨어요. 뭐라고 언약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언약했으면 너 언약 백성이 되려면 너 8일 만일 때 할례를 받아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봤습니다. 사라는 못 봤어요. 오늘 끄트머리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다음 주에 제가 성경 갔다 와서 말씀 전할 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오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가 땅을 욕심 가지고 간 그 소돔 땅,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현실 속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알라라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다 알지만 사라에게 말해요. 사라가 뒤에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한 다음에 뭘 얘기하는지 듣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또 자세히 보겠지만, 근데 그 사라가 비웃어요. 근데 딱 알아보지요. 사라야, 네가 비웃었다. 어머, 들켰네. 저 안 비웃었어요. 이렇게 막 거짓말시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민감했어요. 친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주신 하나님 믿었어요. 그 전에 경험했거든요. 나는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약속을 믿었어요. 사라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라도 그 환경을 벗어나서 하나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뭘로 경험하게 돼요? 정말 아들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치우쳐 있어요. 그게 세상의 속삭임이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속삭임 속에 넘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 심령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시 못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죠. 오늘 피곤하니까 패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은요,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바라는 욕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교에 굉장한 기본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아프니까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저한테 문자 메시지 왔어요. 목사님,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강건하십시오. 그럼요. 하루 만에 회복됐습니다. 사실 걱정될까봐 이게 안전하게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가는데, 그 문구를 보니까 그렇지. 내가 연약해져서 안 되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성교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이렇게 공격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 그 성교를 통해서 우리 전 교인이 기도하고 바자회하고 헌신하고, 오늘 권사님들이 또 꼬깃꼬깃한 돈을 가지고 그냥 저한테 성경금 쓰시라고. 참 하나님은 제가 빗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빗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사꾼의 목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목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모습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라. 사라에게 여전히 오셔가지고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친밀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떤 걸 역사하실지 몰라요.
내 육체 것만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시며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 아멘. 아브라함이 친밀해서 민감해서 하나님이 딱 찾아오실 때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반응하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의 백성만이 이 땅 가운데 좁은 길을 가는 그 백성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그렇게 인사할게요. 주님과 친밀해집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